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제자의 표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누구나 삶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표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또 특별히 어떤 집단, 단체 또는 어떤 공동체는 자신의 그 표식을 나타내고 싶어 합니다. 또 표식을 나타내야지만이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군인이라든가 또는 경찰이라든가 또는 의사라든가 이런 자기들의 다 제복이 있고 가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옷을 입고 있으면 저 사람은 경찰이야, 군인이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외적인 표식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의 정체성을 알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옷을 입은 걸 보면서 저 사람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우리의 삶의 속에서 우리의 분명한 표식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본문의 말씀 35절의 말씀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제자인 줄이 나타나는 표식이 있다는 거죠. 그 표식이 뭐라고요?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구나 라고 알 수 있다. 그게 표식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표식이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 보여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표식이 없어서는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제자인지를 사람들이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요즘 보면 젊은 사람들 중에서 이 팬덤 문화 속에 굿즈라는 게 있잖아요. 요즘은 굿즈라는 걸 많이 팔아요. 각 가수들이든가 탤런트든가 이런 연예인들이 그런 굿즈를 팔기도 하고, 심지어는 요즘은 각 회사의 굿즈를 팔아요. 그게 뭡니까? 그것에서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는 그 하나의 그 팬의 팬덤에 나는 거기에 하나의 일원이야 라고 하는 그것을 나타내고 싶은 거죠. 요즘은 점점 사람들이 어떤 공동체 안에 자기가 소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안정감을 느끼고 싶어 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상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식을 어떻게 할 거냐, 나는 어느 교회 다녀요 라고 하는 것으로 그냥 당연히 그냥 단지 그것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을까? 그리고 과거에는 교회를 다닌다는 그 자체가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야, 기독교인이야,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정말 신실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어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표식이 됐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여러분, 교회에 다닌다고 그것이 진정한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표식으로 말하기가 참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교회 자체가 욕을 얻어먹고 교회 자체가 조롱을 당하는 이 시대 속에서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조차도 사람들이 이제는 숨겨야 되는, 창피해야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외적인 우리가 교회를 출석이나 하는 그런 외적인 종교 행위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그런 표식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의 삶,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이 표식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제자의 표식, 바로 사랑, 이것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의미이며 또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우리 삶 속에 나타내며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는,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바로 우리가 사랑이 있으면 예수님의 제자인 줄 사람들이 알 것이고 우리가 제자의 표식인데, 그러나 이 제자의 표식이 되는 것이 사랑이기 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의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또 최고의 문제의 최고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가 나간 후에, 누가 나간 거냐면 앞에 말씀에 보면 가룟 유다가 나간 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마치고 나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네가 할 일을 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가룟 유다가 나갑니다. 그것이 뭐하러 간 겁니까? 예수님을 팔러 간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그 가룟 유다가 나가는 일이, 가룟 유다가 돈꾀를 맡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먹을 것을 사든지 아니면 가난한 자에게, 그 돈으로 가난한 자에게 무엇을 나누어 주라고 예수님께서 시키셨나 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이 이해가 무슨 말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뭐라냐면 그가 나간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영광을 받았다. 지금 뭐 한 후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러 나갔는데, 다시 말하면 지금 예수님 앞에는 십자가의 고난과 수치가 있는데 예수님은 뭐예요? 내가 지금 영광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영광으로 여기셨느냐, 무엇을 영광의 시점으로 선언하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무엇인가,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뭔가 영광스러운 일을 지금 가룟 유다가 하러 갔나 보다, 좋은 일을 하러 갔나 보다, 선한 일을 하러 갔나 보다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모든 것이 영광이 뭐냐면 어떻게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또는 뭔가 축하받을 일, 뭔가 우리 가운데 칭찬받을 만한 그러한 일, 내 안에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그것이 영광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무슨 어떤 원하던 직장에 들어갔든지 좋은 학교에 들어갔든지 또는 내가 어떤 뭔가 사업이 잘 되든지 뭔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었다는 것이 우리는 그럴 때만 영광이 됐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반대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광은 뭐냐?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엄청난 고난과 핍박 속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면서 거기서 죽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신의 출세와 성공, 세상적인 명예, 이런 것이 우리의 영광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고난의 십자가를 영광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는 신앙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면 기뻐하기보다도 오히려 낙심하고 심지어 신세타령을 하기가 쉽습니다. 반면 세상적인 관점에서 성공하거나 출세하면 교회에서도 박수를 쳐주고 또 본인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는 참으로 세상의 기준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광이라고 말씀하신 십자가 앞에서 오늘 우리가 붙들고 있는 영광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 우리가 진정한 사랑의 증표, 그것을 나타내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죽을 수 있는 그 희생의 정신, 그 사랑, 그것이 하나님께 진정한 영광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되어진 삶을 드려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영광의 기준이 정말 과연 복음적인가, 성경적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영광은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또 우리 이웃을 위해서 낮아지고 섬기는 삶입니다.
오늘 보다 나아진 모습으로 다른 삶을 섬김으로써 우리가 진정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이웃과 하나님을 위해 우리의 고난과 수치의 십자가를 짐으로써 진정한 영광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광은 바로 세속적인 영광이 아닙니다. 그것은 십자가에서 고난과 희생입니다. 오늘 32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그럼 나는 이 세상에서 내가 영광을 못 내가 보고 나는 늘 고난받고 수치당하고 내가 막 그런 희생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닙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냐고요? 반드시 그에게 영광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도 자기에게 영광을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면 반드시 그 영광을 드린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영광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제자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12절 말씀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사도의 표식 똑같은 얘기예요. 표식이 한국말로 표현인데 영어로는 똑같이 마크라고 돼 있잖아요. 사도의 표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의 표식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지금 사도 바울이 이걸 얘기를 해요.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표적이나 기사, 능력을 행한 것, 이 모든 것은 같은 비슷한 얘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이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했어요. 능력도 행했어요. 병든 자를 낫게 하게도, 심지어는 그 사도 바울의 손수건이 닿기만 해도 사람들이 병이 났어요. 여러분, 죽었던 자를 살리기도 했어요. 유두고 같이 2층에서 떨어졌는데 그를 살리잖아요. 엄청난 능력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사도의 표식 중에 이런 모든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보다 더 큰 것이 뭐냐면 모든 참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더 하기도 어려울 수 있어요. 능력을 행하는 것이야.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성령님께서 하시면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모든 것에 참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될까? 그런 억울함이 쑥 올라올 때가 있어요. 내가 주님을 믿지 않았다면, 내가 이런 직분을 맡지 않았다면 내가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왜 저만 참아야 됩니까? 왜 내가 더 희생해야 됩니까? 왜 다른 사람을 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이런 모든 참음, 이것이 뭐냐? 진정한 제자의 표식이다.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높여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그 종들에게 단지 낮아질 것만을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오늘 우리가 순종과 충성에 대해서 오늘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넘치도록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즐거이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높이신 것처럼 우리를 높이시고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 내가 그것을 드리려면 먼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되어질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먼저 없으면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왜 손해 보냐고요? 왜 내가 남들보다 왜 내가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해야 되냐고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사실이 먼저 인식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사랑이란, 우리가 이 사랑의 표식을 우리가 나타내야 되는데 이 사랑이라는 것이 도대체 뭘까? 어떤 사랑을 우리가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 보면 3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줬다. 그런데 이 계명은 여러분 단순히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여러분 새로운 수준의 사랑을 요구하는 거예요. 새 계명이라는 것은 다 새롭게 원래 없었는데 주는 게 아니라 새로운, 다시 말해 새로운 다른 어떤 수준, 그 사랑을 얘기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성경에 보면 이미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처음 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건 내가 새 계명을 준다 그랬어요. 그것은 뭐냐면 새로운 수준의 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새로운 수준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수준의 사랑은 뭐냐면요, 예수님의 그 사랑의 기준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은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너무나 수준이 높은 것처럼 우리가 보일 수 있어요. 이거는 희생적인 사랑이고 온전한 섬김의 사랑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이것을 온전히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이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 말하는 사랑은 종종 감정 중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행동 중심의 사랑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상대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고 용서하고 끌어안는 사랑, 이것이 바로 진정한 제자의 가장 확실한 사랑의 표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서 13장 13절에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있을 건데 그 중에 제일이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헬라어로 우리 아가페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아가페 사랑. 이 아가페 사랑 무슨 사랑입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이것은 계산이 없는 사랑. 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이것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전체를 보면 이 사랑에서 뭐라고 말하면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행치 아니하고 자기 유익을 굳이 않으며 성내지 않으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보면 뭐냐면 내가 손해를 본다 이 얘기예요. 손해본다. 내가 손해를 보고 상대를 위해서 선택한다 이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과거에는 이런 사랑을 한 사람들에 대한 것들을 참으로 많이 접했습니다. 남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들여서 대신 죽는 사람들. 6.25 전쟁 때만 해도 그 적군이 던진 수류탄에 다른 동료들이 죽을까봐 그 수류탄 위로 몸을 던지는 그런 중대 소대장 이런 사람들이 얘기 있었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었던 그 사랑,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이게 기준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의 기준이 지금 어떻게 되냐면 이 기준에 내가 지금 도달했는가라는 거죠. 우리는 이것은 예수님만 할 수 있는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죠. 오늘 우리 안에 여러분, 우리도 성령의 능력으로
분명히 이러한 사랑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또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믿음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러한 삶을 실제적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생명을 주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후안 까를로스 오르티지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우리 유명한 분이죠. 요즘은 뭐 이분에 대한 얘기가 별로 없지만 과거에는 이분의 책도 많이 나왔고 이분에 대한 얘기가 많이 회자되었습니다. 그분이 쓴 책에 보면 사랑은 빵을 만들 때 들어가는 밀가루와도 같습니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리스도의 삶 자체 속에서 우리가 사랑이란 무엇인가를, 사랑의 성숙 과정을 3단계로 나눠서 설명했어요. 제가 옛날에 참 의미 있게, 굉장히 감동 있게 봤던 책인데, 여러분, 그 첫 번째 단계를 뭐라고 했냐면 말로 하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 단계는 사랑을 입으로 표현하는 수준이죠.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뭐 사실 잘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말로도 사랑합니다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데 행동으로는 이어지지 않는 사랑, 이것이 말로만 하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감정적이고 아직은 미성숙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사랑입니다. 이 단계는 말뿐만 아니라 실제로 사랑을 실천하는 단계죠.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를 하거나 도와주는 등의 행동으로 옮기는 사랑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은 아직도 미성숙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전히 내가 중심적이게 되고 조건적일 수가 이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실천할 때 조건적이에요. 당신이 이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야. 또는 어떨 때는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내가 나의 만족을 위해서 지금 하는 건가? 아니면 내가 정말 저들을 사랑해서 하는 것인가? 이걸 자꾸만 물어보게 돼요. 어떨 때는 내가 이것을, 사랑을 내가 실천하면서 내가 이만큼 했으니 내가 이런 인정을 받고 싶다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아직까지 여기는 비성숙한 단계라는 것입니다. 후안 까를로스 목사는 3번째 단계를 얘기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존재 자체가 사랑이 되는 단계를 말합니다. 사랑이 그냥 그 사람의 그냥 성품이자 본질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목이 뭐냐면 사랑은 빵에 있는 밀가루와 같다라고 해요. 그럼 빵에 보면 빵 자체가 뭐예요? 그 밀가루잖아요. 빵에 밀가루가 없는 부분은 없어요. 어느 부분이든지 밀가루가 다 있다. 밀가루 채워준. 그냥 사랑이 그냥 사랑 자체라는 거예요. 저것이 빵이라는 이름이지만 빵이지만 밀가루 자체잖아요. 그거인 것처럼 우리의 그 삶이 그냥 사랑 자체인 사람. 존재 자체가 사랑. 그분이 누구셨어요? 예수님이세요. 바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성숙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랑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조건이 없고 계산이 없는 그러한 사랑. 어느 부분을 먹어도 밀가루가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의 삶 어디를 보아도 사랑이 스며들어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의 말씀이 보면 이 말씀이 그 말씀인 거예요. 함께 읽어볼까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어요. 여기서 말과 혀로만이 뭐예요? 이것이 말로만 하는 사랑이에요. 행함은 뭐예요? 실천하는 사랑이에요. 그것을 행하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거기까지가 아니라 그 다음에 단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진실함으로 하자. 이것이 말하면 우리가 존재 자체가 우리가 그냥 사랑인 자체.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은요, 오늘 주님의 이 3계명은 그냥 지키면 좋고 안 지켜도 그만인 정도의 사소한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잘 봐야 돼요. 3계명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명이란 건 뭡니까?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들이, 여러분, 구약의 유대인들이 율법에 대한 이 10계명에 대한 계명에 대해서 어떤 감정이었고 어떤 자세였을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했어요? 돌로 쳐 죽였어요.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키지 않으면 뭐요? 처벌이 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다니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계명을 그냥 우습게 생각해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처럼, 그냥 할 수 있으면, 기회가 되면, 내가 어떤 형편이 되면 하는 거지, 이걸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도 나에게 문제는 없어. 내가 신앙생활이나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준엄한 그런 말씀이에요. 계명이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오늘 이 사랑하는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해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 주님의 새 계명을 앞에 두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 마음으로 정말 뜨겁게 사랑할 수 있을까? 지금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면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된다? 깨끗하게 된다. 그럼 영혼이 깨끗한 사람은요, 뭐가 없어요? 거짓이 없어요. 진실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떤 면면 사랑할 수 있는 진실됨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말씀 안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삶이, 결단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있어야 돼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오늘도 우리가 그것을 이행하고 실천하며 나갈 수 있도록, 늘 그런 사람은요, 영혼이 깨끗해요. 왜냐하면 말씀으로 채워지면 우리 안에 더러움이 사라지게 돼 있고, 말씀의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 안에 어둠이 떠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거꾸로 하면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자는 뭔다고요? 사랑을 한다라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는 반드시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고,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는지, 우리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이 모든 이 영광, 이 능력의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 입술보다 삶을 보고 판단합니다. 제자의 표식은 뭐다고요? 바로 사랑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사랑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작은 배려일 수도 있고요, 또 용서의 삶도 있을 수 있고, 나눔의 삶일 수도 있고, 어떤 희생을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알아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내가 정말 이 제자의 표식을 드러내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안에 사랑 대신 분노와 또는 경쟁 또는 무관심, 이런 것이 자리 잡아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의 표식이 아닌 세상의 표식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보이셨고 그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받은 사랑을 우리는 흘려 보내야 될 차례입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표준을 제시해 보라고 한다면 아마도 많은 성도들은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나는 교회에 출석하고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하고 등등의 기준을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물론 이것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의 표식이 있어야 된다. 오늘 우리 안에 그 사랑의 표식을 우리가 나타내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